오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알고 너무 쾌쾌 묵은 조크입니다마는 TV 게임쇼에 단어를 맞히는 쇼인데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출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글자라고. 그 다음에 힌트가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천생연분.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 그거 말고 당신과 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니 이거 평생 왼수. 그랬더니 조크나 코미디가 재미있는 것은 예시 반전이 있고 서프라이즈가 있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한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컨퍼런스를 가졌는데 그 주제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도 세 분이 참석을 했는데 이 3일 동안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가 마쳐갈 때쯤 돼서 물었습니다. 이제 다 마치게 됐는데 러시아에서 오신 여러분들의 소감을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러분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갖게 된 이유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될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뭐 회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컨퍼런스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코믹하지만 바로 이 반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그런 얘기들이 잔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가득 찬 집안에서 사람을 뽑아내십니다. 별로 그렇게 강한 사람도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있다 그래가지고 금방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엄청난 역사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세웁니다. 모세가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세웁니다. 다른 데서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 왕을 선택해서 기름 붓게 하시는데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심지어는 가족들도 얘는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했던 목동 다윗을 선택을 하십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나이가 100살이 돼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100살이 돼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줄 알고 세 사람을 대접을 했는데 그 나그네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내년 이맘때쯤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출산하리라.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그 뒤에서 틈새로 그것을 보고 듣고 있던 사라는 킥킥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나 어김없이 아이를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스케줄, 우리의 타임 칼렌더하고는 다를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약속대로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trust,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다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을 갖고 싶어도 자식을 갖지 못하고 이제는 자식 갖는 것이 불가능해진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면 어김없이 이런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삼손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참 웃음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어김없이 또 애를 낳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게 비슷한 얘기 아니냐. 이미 성경에 이런 일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거 뭐 비슷한 얘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는 얘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게 비슷한 얘기 같이 진전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완전히 이건 다른 얘기구나 이렇게 돼요. 자, 보면 천사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보통은 남자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제사장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에게.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천사가 그와 정혼한 요셉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맨 처음부터 사실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부부로 살다가 무자해서 참으로 그 고통 가운데 이제는 다 포기하고 더 이상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을 다 내려놓을 그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젊은, 결혼도 하지 아니한 정원한 상태에 있는 한 처녀 마리아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좀 다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메시지가 전달됐던 사람들은 아브라함 족장입니다. 사가랴, 그는 제사장입니다. 뭐 이런데 마리아는 아무 어떤 타이틀이나 또한 가문이 주어지지 않은 평범한 한 농가의 소녀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그 체코슬로바키아 그 공산주의 산하에서 글을 쓰다가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망명하게 되고 불란서에서 이제 작가 활동을 계속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Forgetting and Laughte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들이 마치 뒤에서 게릴라 전쟁을 하는 것 같이 우리 뒤에서 파생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타이틀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명예나 또 사람들의 그 권세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 불안과 걱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쟁취해 나갈까 살아가는 동안 우리 뒤에서는 보통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한 여인, 마리아, 아무 타이틀도 없고 평범한 하찮은 한 여인, 그를 통해서 한 아기가 잉태되어지고 그 아기의 탄생이 전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움직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두드러지게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의 사라와 함께 아들을 낳게 됐다고 하는 이 소식과 나이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그 소원이 응답되어서 아이를 낳게 됐다는 이 소식은 사실 그렇게 큰 위험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다면 아유 그 나이에 아기를 낳았어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위험 부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에요. 처녀입니다. 정혼한 상태입니다. 이제 기간이 다 차게 되면 정혼한 기간이 차게 되면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정혼한 남자 요셉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인지 모르지만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이 퍼져나가게 되면 양가 부모가 누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을의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이것은 간통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판정과 함께 돌에 맞아 죽는
일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큰 위험과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얘기가 점점 더 다른 얘기로 발전하죠. 그 전에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 얘기와는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결혼을 꿈꾸고 있는 그 화려한 이 결혼과 새 가정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꿈에 사로잡혀 있는 이 순박한 여인 처녀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주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가랴, 이삭과 또한 세례 요한의 출생은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위해서 또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수태고지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응답이 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응답을 주셨던 분이 이제는 자기가 친히 응답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한 아기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And this i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친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어쩌면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크고 파워풀한 응답이 주어진 사건이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동정녀 탄생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 사람들의 그 상상과 기대와는 완전히 달리 하찮은 곳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역사,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곳에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 전혀 믿어지지 않아서 또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게 진정 일어난다면 나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과 엄청난 갈등 속에서 천사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던 마리아에게 급기야는 37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입니다. 즉 내 삶은, 내 생명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K 워렌 사모님의 말을 빌린다면 위험한 순종입니다. 위험한 순종. 그 K 워렌 사모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셨을 텐데 그분이 쓰신 이 책이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위험한 순종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은 책 표지 글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위험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순종은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며 내 능력에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새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 이야기는 종종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 K 워렌 사모님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릴 때 나는 공부 잘하는 똑똑한 학생이 되고 싶었지만 한 번도 우등생이나 장학생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지만 피아노 역시 보통 실력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못생겼다는 말은 들은 적 없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는 미모도 아닌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한 사람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슈퍼스타 릭 워렌 목사님이 아닙니까? 남편 릭 워렌은 뭐든지 잘하는 활방미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남편이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컨퍼런스를 인도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몸을 숨기고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곤 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크게 실수하셨습니다. 하필이면 나를 요거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 남편에게는 좀 더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미모가 아름다운 사모를 허락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해도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울먹이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라디오에서 나오는 데니엘 홀의 오디너리 피플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에 가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그는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잘난 게 없다고 늘 불평하고 투정 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 실수하셨다고 비난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를 평범하게 만들어주신 이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며 순종하겠습니다. 머지않아 K 워렌 사모님은 내가 나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던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실에 하루는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매거진을 읽는데 그 매거진에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면서 자기 가슴, 마음,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과 갈등을 제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여기 앉아서 뭐하고 있느냐, 내가 이 아이들을, 이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들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갈등이란,
하나님, 나는 백인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흑인들입니다. 제가 가서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들어갔다가 혹이라도 에이즈가 전염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또는 이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지시라고 생각하면서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다. 내가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평범하게 나를 만들어주신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K. 워렌 사모님은 바로 그 기도가 위험한 순종을 자초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또한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나서서 위험한 순종이지만 그 일을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그저 한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걸맞지 않는 이 위대한 목사의 짝이 되어서 사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불평만 하고 있었던 자기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가시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치료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위험한 기도입니다. 위험한 순종을 자초한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러나 주여, 나는 어차피 주님께 속한 주의 소유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갔을 때에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다짐하며 나서는 이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치러야 될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고 고통과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저 희미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 보여지게 하셨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예상을 뒤집어 엎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되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고.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 후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기도는 위험한 순종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순종일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며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나도 편안하게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흘리는 땀방울이, 내가 흘리는 피 한 방울이, 내가 치르는 희생이, 내가 죽어가는 십자가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위험한 순종을 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K. 워렌 사모님과 같이 비록 위험한 순종이겠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나가는 이 길에 이것이 위험한 순종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비록 어려움과 희생과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